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본문으로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괴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노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가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아서 음식을 뻐근하게 차려놓고 4명의 친한 친구들을 초대했답니다. 이 3명의 친구는 제 시간에 잘 도착을 했는데 나머지 한 친구가 오지 않자 이 조급해진 주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먼저 와 있던 한 친구가 팩하고 삐쳐버렸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왔단 말인가? 하고 가버렸습니다. 주인은 당황해하면서 아유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가버렸네. 그래야 이번에는 남아있던 2사람 중에 하나가 삐쳤습니다. 그럼 가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란 말인가?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친구야, 그래서 말조심을 했어야지. 맞아, 그런데 내가 그 친구들하고 한 말은 아니었어. 뭐야? 그럼 나 들으라고 했단 말이야? 결국 모든 친구가 다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말을 너무 기름치듯 청산유수같이 하면 약장사같이 보이고 너무 느린 듯 하면 답답해 보이고 말을 너무 하면은 실없어 보이고 말을 너무 하지 않으면 갑갑해 보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친한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것은 칭찬하는 말이지만 잘했다, 잘해, 이것은 책망과 비난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야? 이것은 애교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뭐야? 이것은 꾸짖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입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엄하게 싸늘하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3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극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년 동안 광야를 돌아 마침내 가나안이 바로 눈앞인 바람광야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루길만 서둘러 가면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지도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곳에 파견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보통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식견과 경륜을 갖춘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정탐해야 할 임무는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그 성읍의 거민들의 강약과 그 땅의 인구의 숫자와
그 땅이 정말 살기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군사들의 모든 동향을 가급적 살피는 일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토지의 후박, 즉 그 땅들은 농사짓기에 정말 적당한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목의 다수이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그 땅 실지의 식물들을 샘플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이런 정탐꾼들을 파견하도록 하신 이유는 입성에 앞서 그들이 들어가 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미리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40일 동안 가나안을 속속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보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면서 에석을 골짜기에서 메고 온 포도송이 한 송이를 그들에게 내보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여타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메골 만큼의 그렇게 큰 포도송이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 포도알 하나가 아마 수박덩이만 하나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저런 포도를 먹을 것이다. 기쁨과 탄성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말이 백성들의 탄성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그 땅을 정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첫째, 우선 그들은 우리와 급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키는 남녀를 불문하고 구척장승 네프림의 후예요 아낙 자손 같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성벽은 견고했고 군사들의 경계는 물샐 틈이 없었습니다.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 맞지만은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고가였더라. 그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그들의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실망은 원망으로, 원망은 통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거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낙담하여 실망하고 울고 있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시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한 것은 맞지만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회로, 선물로, 언약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으니 그 땅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의 밥입니다. 이미 승부가 난 싸움이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장소를 돌아보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어느 편의 보고가 진실입니까? 여러분, 둘 다 옳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는 말,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말,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의 떼와 같았다는 말, 성읍이 견고하다는 말, 싸울 수 없는 상대라는 말, 구구절절 한마디도 틀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였습니까? 그것은 관점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열 정탐꾼들은 사실을 말했고, 갈렙과 요수아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 것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사실적 판단을 말했고, 갈렙과 요수아는 언약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열 정탐꾼들은 문제를 본 것이고, 갈렙과 요수아는 해답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갈렙과 요수아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지만 이미 실망으로 눈이 가려진 백성들은 갈렙과 요수아를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실망한 백성들은 갈렙과 요수아를 돌로 치려하고, 하나님은 갈렙과 요수아를 치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하십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지도자인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복합니다. 민수기 14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19절. 고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이 사실을 다 목격한 이방의 일국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끄시더니 결국 능력이 없어 결국 광야에서 다 멸하시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나의 영광과 이스라엘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28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둬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시기에 지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태고로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세 번째는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너무 자주,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너무 자주 죽습니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죽는 형태도 여러 가지입니다. 좋아서 죽고, 졸려서 죽고, 배불러서 죽고, 힘들어 죽고, 속상해서 죽고. 이 죽겠다는 말이 아주 입에 붙은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겠다, 죽겠다 하면은 정말 여러분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60만 대군 중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는 했지만은 그 말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딱 두 사람,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겠다, 죽겠다 하면은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몸이 아파서 투병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 이 내 몸의 세포들이 그 말을 100% 믿고 아, 우리 주인님은 정말 죽기를 원하시나 보다 하고 빨리 죽어버리는 길을 선택한답니다. 이것은 학자의 논문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살겠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사상을 표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상이 언어를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가정과 건강 174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움베르토 이 마트라
신경과학자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생을 통제한다.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입의 말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운명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천만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내가 꿈꾸는 그것,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의식혁명이라는 책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분석해보면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스라엘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성을 잃은 군중들이 함성이 되어 외쳤던 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AD 70년 로마군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10만 명 이상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성에 갇혀있던 57만 이상의 백성들이 굶어서 죽고 나라는 해체되고 무려 2000년 동안 123개 나라로 떠도는 신세가 되고 2차 세계대전 중엔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6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벌거벗겨지고 짐승처럼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수난의 역사들입니다. 그들의 옷은 벗겨지고 머리카락은 잘려서 카페트로 만들어지고 그들의 몸은 생체 실험의 도구가 되었고 그들을 태워서 남겨진 채는 비료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육은 비누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이처럼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의 한 말이 생각납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말이 시가 된단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대중가요 작곡가들의 모임인 노래말 연구회가 이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히트곡이 그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조사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100명 중 91명이 자신이 부른 가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사회 찬미를 부른 윤심덕은 30의 젊은 나이에 현해탄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산장의 연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는 투병 중에 산장에서 삶을 마감했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가수도 27 젊은 나이에 낙엽처럼 가버렸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잎새를 부른 가수도 29의 청청한 나이에 정말 마지막 잎새가 되어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쨍하고 해 뜰 날 그런 노래를 부른 이 송대가는 정말 쨍하고 해가 뜨더니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른 윤양기 씨는 정말 조실부모하여 어렵게 자랐지만 지금 그는 목사가 되고 가수로 예음 음악신학교 총장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수들이 노래 한 곡을 취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5,000번 이상 같은 곡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데 같은 노래를 정말 감정을 이입해서 계속 부르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 속에 자리를 잡아 결국 그 가사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우리 입에서 결코 불평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은 한마디도 입술에서 새어 나오지 않게 하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한 말 그대로 자신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조심해서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귀가 밝으십니다.